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후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유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후손들이 반드시 그를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이 너무 길어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을 예로 들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만 잘라서 이번 주에 공부하고 그 다음은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요셉이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요셉과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곳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기는 순종의 모범을 보인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은, 살고 있는 틀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이삿짐차가 와서 다 날라줍니다마는, 그래서 직장을 따라서 쉽게 이사도 갑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두 강이 만나는 비옥한 토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땅은 고대부터 도시였습니다. 땅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도시가 됐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또 그곳에 가면 뭘 해서 먹고 살까요? 이런 질문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도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 기적도 순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가끔 가다가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를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물이 솟구쳐 오를 때에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를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를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는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38년 동안의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걸어가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갔던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그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 과학적으로 좀 합당하게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그야말로 완전한 학문은 아닙니다. 과학이야말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됩니다. 과학은 날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후에나 1000년 후에나 동일합니다. 요즘 양자 물리학이라는 철학이 학문이 생기고 과학이 자꾸 발전해서 성경의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질병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터잡고 잘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직장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땅을 새로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서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병도 치료받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두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 외에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만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불안과 공포에서도 해방됩니다. 모든 이 땅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발붙인 만큼 쉽게 말해서 손바닥만한 밭도 하나 안 주시고 아들도 안 주시면서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나이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면 모든 희망과 믿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임신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잘 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그 기도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잘 되는 거 없고 모든 일이 꼬여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이 될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에 처한다고 해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욥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도 자녀들도 몽땅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요셉은 그 12명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흡사합니까?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 형제들의 곡식단이 또 부모님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하는 바람에 그만 형제들에게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제들 가운데 유독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형제들이 시기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꿈 얘기까지 하니까 완전히 미운털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멀리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잘했는지 보고 오라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에 그의 형제들은 그 기회를 잡아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가서 요셉은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 생활에서 오히려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총무도 보통 가정총무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그 애굽의 그 높은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라는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사단의 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성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단의 아들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다가 세상과 함께 불타는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권력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미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심 걱정은 다 버리시고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병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보디발의 뜻에 따라서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총무로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던 요셉에게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집니다. 요셉의 영모가 꽤나 멋이 있었던 것 같고 참으로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수시로 요셉에게 추근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소신껏 하되 보디발의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의 겉옷을 빼앗아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보디발에게 얘기를 하자 그만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게 된 계기로 인해서 그는 다시 감옥에서 석방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는 가정총무가 아닙니다. 애굽이란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에서 사망하고 지하 땅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왕, 땅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도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야 요셉처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야 믿음도 생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감옥에서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포기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합니다. 그래서는 결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은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적당히 타협했다면 가정총무는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히는 환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축복을 주실 줄 믿읍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요셉은 형제들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와 아버지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을 애굽으로 불러서 구원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스데반 집사에게 담대한 그 믿음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들어섰습니다.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환영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적과 초대교회의 사랑과 초대교회의 믿음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